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여기 나와 있죠? 이거 보세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부터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참 계십니다. 그가 아들로 참이심을 나타내셨다. 세상은 거짓의 아비 마귀가 지배하므로 세상은 모두 다 거짓에 속해 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시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디모데에게 바울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당부한다. 육체의 속성은 정욕이지만 정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을 패망하게 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는 악한 정욕을 제어하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믿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밭이다. 사람의 마음이 게으름과 쾌락과 오락과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세상 즐거움에 취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같이 생활한다면 원수 마귀는 이런 사람을 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예수의 제자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하면 서성을 파는 자가 된다. 바른 교훈을 안 받고 진리를 떠난다. 큰 집에는 금, 은 그릇도 있고 귀 또는 천이 쓰는 그릇도 있으니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수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된다.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신다. 내 영혼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자.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신 것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나는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특별히 나는 진리다 하셨고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는 세상에는 본래 진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참이 없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거짓말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에이 저거 거짓말, 에이 저거 거짓말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식만 듣고 그런 사람만 대한다고 거짓말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원래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했으니 그러므로 전부 다 거짓된 것입니다. 진실이 본래 없던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제 교육을 시켜서 자꾸만 진실하게 살자 이러지만 사실은 진실하고 진리는 또 다릅니다. 사람들이 진실하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진실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남의 것을 그냥 어지간하면은 탐내지 않고 어지간하면은 주인 찾아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원래 본성이에요. 그렇지만 마귀란 놈은 자꾸만 거짓되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란 놈은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너희가 거짓의 아비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진실하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거짓말하라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마귀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진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 아니면 거짓되게 살라, 사실은 마귀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요 참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거 한다면은 교회 안 다녀도 그 말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모든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다 진실하게 살라고 그렇게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까지 와서도 그걸 가르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는 왜 진실하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기본 상식도 진실하게 사는 게 맞는데, 만약에 나는 교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진실하지 못한다 그러면 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하고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그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부도 맞고 속여가지고 만약에 이래 있으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우리는 장로하면은 그냥 평신도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목사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심히 저도 두렵습니다. 혹이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된 사람이 없을까? 그게 참 두려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겉으로 드러냈다면은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군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남들이 정직하게 살라 말라 할 필요 없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건 신앙인의 상식이에요. 신앙인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도 그건 상식입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위에다가 뭘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견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야, 뭐 담배를 피우든 술을 먹든 거짓말하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종교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며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애초에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종교인이니까. 기독교 종교인과 하나님의 자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천당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 불교 다니는 종교인 그냥 똑같습니다. 다만 그 사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주어진다. 그거 차이입니다. 수만 가지 종교가 있지만은 그 중에 그 사람은 한 가지에 그냥 기독교라는 것을 그냥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안 든다? 그냥 속히 다른 종교로 또 옮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직 기독교라고 하는 그냥 종교를 택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기 때문에 자기와 하나님 사이가 아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기초 성경 공부를 해서 다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과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구주다. 이것을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체험으로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교회 떠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쉽게 그냥 버려버립니다. 왜? 그냥 남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남들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남들은 내 구주 예수 하는데 자기는 몰라요. 그 모르는 상태에서는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믿지 않는 겁니다. 믿으려고 노력은 할 뿐이지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저하게 기초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80에 어떤 사람은 90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몇 달 있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내가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이라도 난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경험으로 알지 못한다면은 심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빨리 기초 성경 공부를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요, 그이가 뭐 장로입니다, 또 뭡니다 다 하는데, 집사입니다 뭐 하는데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은 어젠가 한 분 또 오신 분도 있는데 그분도 이제 왔다가 지금 뭐 계양 그쪽에 이제 교회 다닌다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자기는 뭐래, 뭐 성도로서는 그건 최고의 그 직분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령 받았습니까? 아이고 저 받았지요. 그러고. 예. 그러면 어떻게 받은 걸 아십니까? 아니 나 감동 받았습니다. 나는 기뻐요. 나는 감사해요. 그래 성령 받았죠. 여러분 받은 겁니까?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감동 받은 거예요. 그것과 내주하시는 성령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최초로 성령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초로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만이 최초로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은 아무도 성령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내가 이제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대로 120명이 또한 이제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아들 인자 외에 인간, 저와 여러분들 같은 똑같은 사람, 그 120명이 최초로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셨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모시게 되죠. 이것은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이에요.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거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진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다니고는 열심히 다녔다 할지라도 지식으로는 안다 할지라도 체험으로 알지 못하면은 심판받을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길로 안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이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신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신 분들은 비로소 침례를 받아서 내가 이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라고 말씀하신 대로 침례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동참함을 통해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서 그때로부터 처음 영적으로 난 사람이에요. 처음 영적으로 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더 기도하고 더 충만하게 기도한다면 그에게선 따르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첫째로 성령 모신 사람들은, 내주하신 성령 모신 사람은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 언어를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연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혀를 죽어라 하심으로 그래서 새로운 언어, 새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아는 사람들은 육체로 언어로 말하는 것보다도 그 방언 언어를 사실은 기도할 때는 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육체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육체 지식으로만 아는 대로만 기도하지만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나 자기의 영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이 성경에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이 방언을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120명이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난 곳 언어로 듣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듣는 것을 야 신기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그때 120명에게 방언하게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었겠냐. 그때는 주여 내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 물질도 주시옵소서 사업도 잘 되게 그런 기도에 끝느냐 아닙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연회장이 있는데 이제 그 방을 빌려주고 이런 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가라. 근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들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가 필요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아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감이 없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낮술에 취했느냐? 희한한 소리 하네. 저 사람들이 술 먹고 술 주장하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 언어로 자기 나라 언어로 듣는 사람들은 이야 과연 예수가 계시고 과연 그가 하늘나라에 가셨고 과연 그가 성령을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로 아마 듣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신기하다 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신기할 거 없다. 이미 선지자 요엘이 다 말해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야. 너희들은 믿지 않았을 뿐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죽으라고 했던 그를 죽인 자들에게 내주었던 그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고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당하셨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다. 그리고 그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가셔서 너희들이 지금 듣는 이 사건들을 이 사실들을 비로소 알게 하셨다.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야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망했네. 우리가 다 예수를 죽이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을 때 어찌할까 할 때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리한 줄 안다. 하나님도 인정한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심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은 죄에서 구원받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죄상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너도 나도 다 침례받겠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래서 그날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에요. 깨닫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이제 깨닫고 보니까는 이야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때 침례받는데 침례받는 사람마다 전부 다 성령을 다 받는 거예요. 막 다 방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주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이것이 그냥 사람의 입에서 나오니까 사람의 소리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 전하되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되 어떤 사람들은 다 무시한 사람 많습니다. 그것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돌아와서 구원받을 것이만,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끝까지 무시하면 영원토록 멸망하는 것입니다. 풀이라든지 초목 그리고 동물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그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어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설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영한 형벌에 빠지는 것이고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사람들은 그 말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목사가 그와 같이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귀란 놈은 거짓된 것 가지고 수많은 그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를 따라가면 뭔가 될 것 같고 내세가 있을 것 같고 뭐가 복을 받을 것 같고 하지만 다 무늬만 복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무늬뿐이에요. 탱탱볼이 수박 그림 그려놨다고 그게 수박이 됩니까? 박에다가 하얀 박에다가 말이요. 아니면 푸른 박에다가 이렇게 검은 무늬를 그려놨다고 해서 그게 수박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것은 세상에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할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육체가 좋아하는 것, 왜 우리가 육체가 좋아하는 걸 따라갈까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듣는 것과 보는 것 전부 다 육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육체가 좋아하는 거예요. 영이 좋아하는 것은 솔직히 좀 힘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면 목사님 맨날 기도해. 어휴 지겨워. 그래 내가 교회 가기 싫지. 아니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면 한다고 불평하고, 자 우리 성경 읽읍시다. 매일 성경 몇 장씩 읽읍시다. 전에는 구역 예배 가면요 반드시 지난주에 그 몇 장 읽었습니까? 우리 어제 읽기로 했죠? 읽었습니까? 아니면 또 체크해요. 안 읽었으면 아니다고 체크가. 그 구역 보고서에다가 딱 체크합니다. 누구 이름 적고 누구 구역이 왜 그러면 그렇게 체크할까요? 구역자들이 왜 그렇게 체크할까요? 성경을 읽어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읽어도 될 것 같으면 뭐하라고 그렇게 그냥 아유 구역이 좀 안 읽은 거 어떻게 하고 또 읽으라고 그래요. 또 안 읽고 또 읽었다 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안 읽었다 그래. 누가 안 읽었어?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반드시 성경 읽어야 되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참 부담스럽죠. 왜? 성경 읽으면 재미가, 물론 다윗은 뭐라 하냐면 성경은 꿀소리 같다고 그래요. 시편 기자는 이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대.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은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겠지만은, 그러나 선자들은 때려 죽일 사람이 있어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웅덩이에 던지기도 하고 별의별을 다 합니다. 왜? 선자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기 싫죠. 자기들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싫죠. 심지어는 그래서 때려 죽인 사람도 있고 많이 죽임 당했습니다. 선자들이 많이 죽임 당했어요.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영혼의 양식으로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솔직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막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그것만이 죄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 때에 기도하지 않은 것도 육체의 속성대로 간 것이요, 성경 보지 않은 것도 육체의 속성대로 간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은 것도 육체의 속성대로 가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는 기도 안 해요. 귀신은 기도 안 해요. 묘견들은 기도 안 해요. 그 전부 다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받고 예배 안 드린 거 전부 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세상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이것이 죄라고요. 이것을 회개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 살인죄를 지어야 죄고 도둑질을 해야 죄고 마치 그렇게 해야만이 죄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언기도 많이 하게 되면요, 그냥 혼자 다니는데도 흥얼흥얼 방언기도 나옵니다. 그 습관 돼가지고. 자, 그리고 찬양을 항상 부르는 사람들은요, 또 교회 와서도 막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은 집에 있어도 그냥 찬양이 자기도 모르게 또 찬양이 나와요. 오늘 교회에서 부르던 그 찬양이 참 은혜스러워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싫고 성경 보기 싫고 예배 드릴 때 졸리고 예배 드리기 싫고 이런 사람들은 뭐가 좋아하느냐?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자꾸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 시간에 스마트폰에 재밌는 거 보고, 그 시간에 BTS 방탄소년단 노래 듣고, 그 시간에 뭐 그런 좋은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듣습니다. 그거 들으면 그냥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또 드라마 보면 재밌어요. 거기에 점점 빠져들어가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이런 말을 하면 듣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뭐 우리가 육체에 떠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삽니까? 아, 목사님, 그럼 목사님 그런 거 안 봐요? 하겠지만 저도 뉴스 보기도 합니다. 전혀 뉴스를 완전히 떠나서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거기 빠져버렸을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요즘은 집안에서만 텔레비전 보는 게 아니고 길 가면서도 그냥 고개 숙이고 다니 이렇게. 심히 교통사고 날까 두렵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그거 혹시 교통사고 날까 봐서 자기도 모르게 혹시 이거 보다가 그냥 뛰어내릴까 봐서 밑에다가 파란불 빨간불 나오도록 그 만들어 놨어.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지키려고. 그 정신없이 하다가 보면 그거 없으면 그냥 혹시 누가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냥 차가 막 지나가기 때문에. 왜? 귀에는 다 꽂고 다녀. 차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귀에 노래 듣고
듣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이 혹시 피해갈까 봐서 이게 보긴 보는데 눈을 이거 보고 귀는 이거 꽂고 있어요. 그러니 제대로 뭘 듣고 볼 수 있겠어요? 참 위험한 거예요 그게. 길거리 다니면서 제발 보지 마세요. 믿는 우리는 보지 마세요. 길거리 다니면서 보는데 집에 앉아서요 오직 보겠어요.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공부하는데 참 지장 갑니다. 그러고나 이제 수능시험 볼 때 가면 내가 며칠 날 열심히 했는데 며칠 열심히 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하고 힘을 다해서 해야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는 또 그거 하고 있어요. 뭐가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 완전히 세상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요거 할 거면 시간 정해놓고 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초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잠자는 사람들요. 물론 공부하는 사람들이 12시 넘을 수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12시 넘기지 마세요. 그 다음날 피곤합니다. 어지간하면은 그 전에 다 끝내고요. 12시는 반드시 잠드세요. 그리고 좀 더 건강하려면은 10시까지 딱 잠을 들도록 하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진짜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누가 말리겠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차라리 일찍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조용할 때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습관되어갖고 밤 새벽 4시까지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는 사람도 있겠으나 시간은 자기가 조정하기에 따라 달렸어요. 최대한 학원 다 끝나고 빨리 와서 딱 씻고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원수 마귀란 놈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뭐라 그래요? 혹시 인심은 천심이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인심은 천심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인자에다가 마음 심자예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천심이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으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밭이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쓰시는 밭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쓰시는 밭이다. 그게 정상인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 말 다 들었잖아요. 인심은 천심이라고. 그게 맞아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인격이라는 걸 주셨어요. 짐승이야 그냥 본능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새끼 놓고 그냥 기르고 그 짐승들 다 해요. 나무도 다 하고요. 식물도 합니다. 근데 인간은 왜 본능보다도 본성을 주셨느냐, 인격을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걸 주신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인심은 천심이다. 인심은 천심이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쓰시는 밭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해서 그 마음을 갖다가 마귀가 지배버렸습니다. 마귀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로부터는 전부 다 마귀의 속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이 나타나요. 이것을 완전히 뺄 수 있는 것이 뭐냐? 자, 사람들이 건강하고 아주 힘을 얻기 위해서 뱀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뱀의 속성 들어오니까 아주 독해지겠죠. 짐승의 피를 마시면 짐승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든 짐승, 모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짐승의 그 뱀의 생명은 뱀의 피가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영은요, 그런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뱀이 준 생각을 받아들이면 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 아담이 뱀에 의해서 생각이 뺏겨버렸어요. 그 뱀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때로부터 뱀이 주는 생각, 곧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 성 아담 이후로부터 다 그렇게 태어나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를, 그 생각을 없애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마시면 됩니다. 예수의 살을 먹으면 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다 살아있다 그러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그럽니다. 부활 거짓말. 우리가 부활 살았다 하면 다 거짓말을 그래. 안 믿어져요. 그러나 저는 경험으로 믿어집니다. 성령을 모시고 나서 경험으로 믿어지니까, 그리고 성경도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저도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마귀가 그 지배하고 있던 그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밭을, 인심을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예수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영접했습니까? 영접 기도 한 적이 있어요? 영접 기도 했을 때에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마귀가 지배하고 있던 내 마음을 이제는 회개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성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인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내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마귀의 종이 아니고 마귀 자식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어둠의 자식이 아닌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는 빛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는 나와 상관없고 내 안에 누가 오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모셔드리면 예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내가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피를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뱀피가 아니고, 뱀의 생명이 아니고, 뱀의 속성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고 또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해놓고는 회개해서 성령도 모셨고,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이제 살 거야 하고 예수 안에 들어갈 거야 하고 침례도 받았고, 그러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터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뭘 하든 드라마를 보든 세상 노래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마귀에 속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난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꼭 그 찬송만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있겠으나, 그런 BTS라든지 그런 세상 노래를 많이 듣고 많이 하다 보면은 마음이 그들의 노래에 심취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쏠려요. 가게 돼 있어요. 들으면 내가 율법을 들었냐? 그러면 율법으로서요,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도둑놈들로부터 도둑질하는 거 계속 보이면 자기 마음도 그렇게 도둑질로 바꿉니다. 음란한 말을 계속 들으면 음란해져요. 미움하는 마음을 계속
말 듣게 되면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내가 무슨 영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사망의 영을 받으면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 노래 왜 듣지 말라고 한다고요? 자꾸 그게 들으면 내 마음이 그에 쏠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점점점 없어져 소멸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이야기가 더 즐겁게 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을 왜 하나님께로 옮겼다가 또 마귀에게로 왜 다시 주려고 하느냐는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거는 왜 또 사망의 나라로 다시 빠져나가냐는 말이에요. 나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꼭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래도 괜찮다면은 뭐 청년이니까 그렇게 해라, 확실히 그렇게 해라, 내가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점점 갉아먹고 망가뜨리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드라마 계속 보게 되면요, 그거 안 보면 못 견딥니다. 그거 끊어야 돼요. 딱 정리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못 나와요. 그것 때문에 뭐 예배 못 드려요. 피곤해가지고.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그분께 맡겨야지,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는 그래도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겠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지 마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비교하지도 마세요. 우리는 비교의 대상은 목사도 아니고요, 어떤 훌륭한 그런 신학자도 아니고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산다면 정상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정상이다 하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들의 비교 대상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도 비교 대상 하지 마세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비교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요, 철저하게 이거는 아니구나, 그러면 자르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 지낼 거 다 지내고,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을 거 다 먹고,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 피울 거 다 피우고, 교회 다니면서도 오락할 거 다 오락하고, 그래놓고도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3절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에 빠져있을 동안에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드리기도 싫어하고 내 육체의 정욕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은 마귀가 잡아버립니다. 그런 기회 좋은데 놔두겠습니까? 복종시켜버립니다. 이거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것은,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가 얼마나 똑똑하냐, 훌륭하냐, 잘생겼냐, 능력이 있냐, 그거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중심 그 생각을 보겠지만 지금은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십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죽는 데 내오셨습니다. 채찍에 맞게 하시고 그렇게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여전히 다시 또 이 말씀을 듣고도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정말로 쓰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3년 반 동안 열심히 배웠던 12제자 가운데서도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려고 한 사람은 결국은 마귀가 그 마음밭을 집어넣어버립니다. 뭘 집어넣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밭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씨를 그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생각을 장악당해버렸으니까 그 끌려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마귀는 그러면 가룟유다만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도 그렇지요. 온 유대인들 다 그렇지요. 그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봅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하물며 자기 정욕대로 살려갈 때는 결국은 자기 스승도 팔아먹는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마귀가 우리 정도 가지고 노는 거야 쉽습니다. 쉬워요. 우리가 교회 와서는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찬양 드리고 하니까 그런 것 같지만, 과연 집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습니다 한다고 그것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과 나의 생활이 일치가 될 때 신앙생활이에요.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과연 실천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집에서도 기도하고 집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도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 몇 시까지 가야 돼, 그런 마음을 딱 정해놓고 그리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성경 보고 하자는 말이에요.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집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유행가나 틀고 드라마나 보고 거기서 심취해 있으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졸릴 것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도 기도 나옵니까? 기도 안 나오는 게 평소에 기도 정말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평소에 기도 안 하니까 교회 와서도 기도 한두 마디 하고는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성령 받지 않은 분들이야 물론 그렇지만 성령 받았으면 아무리 적게 해도 30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직분을 감당하려면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능력 받으려면 2시간 이상, 아무리 안 해도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 많이 알아요, 나 목사님인 거 다 알아요, 나는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 지식은 많아. 그럼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걸 내가 알아볼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내가 알아보지 않고 능력이 있는가 그거 내가 확인해 보겠다. 능력이 없다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반드시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고요, 병든 자 고침받아야 되고, 기도 충만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눈에서 불이 나도록요 라이트 켜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이 흐리멍텅하고 그건 벌써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집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거는 기독교 종교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 종교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이제 종교의 탈을 벗으세요. 종교의 옷을 벗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삽시다. 오늘 이후부터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말씀 앞에 무릎 꿇읍시다.
기도하는 그 즐거움을 느낍시다. 그리고 성경을 꿀소리같이 달게 봅시다. 세상을 끊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옹사자처럼 여러분들이 가르다가 마음의 생각을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장악해볼 것입니다. 마귀가 완전 장악해버리면요, 그냥 끌려나가요. 그냥 끌려나가버립니다. 교회 떠나버립니다. 나 모태신앙인데 안 그럴 거야? 아니요. 모태신앙이 더 위험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태신앙이 참 싱거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나이가 들어서 알고 기를 쓰고 믿으려고 합니다. 가족들 다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있는 힘을 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견고합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항상 기도해 주니까 엄청난 어려움 별로 없어. 그런데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스스로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이 모태신앙 봤고, 목사님 자녀들 봤고, 또 장로님 자녀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훌륭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그러나 참으로 흐리멍텅한 그런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태신앙이 여러분들은 책임 안 줍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영원토록 책임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다 가시고 나서 어떻게 할 건데요? 그때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1대1의 관계를 견고하게 맺으세요. 끝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맺으세요. 세상이 아무리 욕해도, 풍랑과 홍수와 태풍이 몰아쳐도, 결국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핍박과 고통이 와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탄하고 잘되고 이러면 오히려 또 마치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훌륭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착각해서 하나님을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그것 버리세요. 내가 잘 돼도 안 돼도 주님과 나 사이는 1대1의 관계 견고하게 꽉 묶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끌고 갑니다. 끊임없이 끌고 가요. 아유, 올가미 묶어가지고요, 끊임없이 끌고 갑니다. 이제는 정말로 두려움으로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즐거움으로 육체 정욕으로 빠져들고도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그냥 폭포수같이 홍수같이 밀려듭니다. 신앙 지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지켜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거든 그 세상을 끊으세요.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자.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능력 있는 영역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내 영혼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자. 우리 두 분하고 기도합시다. 내 영혼아